신명기서 강해 3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메시지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에 올라오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유월절을 엄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에 대한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합당한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는데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군말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네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왕위에 오르면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 결국 나라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4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9절부터 14절은 가나안 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22절은 진정한 선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인 가나안 주민들의 가증한 행위가 뭔가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란 장래일을 알기 원하거나 또 길흉을 알기 위해서 행하는 온갖 신비한 주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고, 또 점을 쳐서 또 길흉을 말하기도 하고, 또 신을 불러내어서 귀신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절대로 너희가 관여하거나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 아들을 또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이유가 뭔가? 장래에 다가올 흉한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흉한 일을 행하는 악귀들이 두려워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 마귀를 멸하고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은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들어 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대한 결정, 미래에 대한 결말은 신접한 무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거나 또 가나안의 토착 신들을 섬길까 염려되어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가증한 행위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올라올 텐데요. 첫 번째는 복술자입니다. 이 복술자는 점이나 술법으로 인간의 운명이나 미래를 예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륭을 말하는 자고, 세 번째는 요술을 부리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무당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언자입니다. 자, 이 진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금령이나 저주를 선포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 선포에 묶이게 하는 자를 진언자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신접자입니다. 자, 주술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어서 그 미래를 예언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초혼자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중대한 사안을 상담하는 그런 강신술사입니다. 자, 위에 언급한 것보다 더 많지만 대략 7개의 카테고리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나님 것이 가증한 것이니까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금하시는 이유는 장래에 대한 결정, 미래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만이 아니라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최종 판결자,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위에 열거한 카테고리 안에 우리 지역에도 문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행하고 있는 종교적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미디어 매체에서도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무당들이 있고 심령술사들이 있습니다. 초혼을 한다 그러면서 죽은 가족이나 조상들을 불러내는 일들이 종종 TV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입장을 견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거짓으로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끊임없이 거짓 환상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짓 환상을 불어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정치적 고리나 이념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만 전달하는 선지자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중간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그에게 둘 것이니 그가 말하는 말을 내 말처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의로 해석한 말을 가지고 전달할 때 과연 그 전달한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말씀을 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단락 한 단락 끊어서 좀 해설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자, 우리 중에 선지자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해요. 자,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 가운데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증험이라고 하는 말은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슨 증거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신탁이 그 증거인 것이고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일단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단 한번 수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순종했는데 거기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신탁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취한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자, 히브리서 기자식으로 말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자, 히브리서에는 보이지 않는 증거, 실상으로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성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거기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자유로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그 메시지가 참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걸 좀 적용했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이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연결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면 그가 선포한 말은 자의로 선포하는 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까? 참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 선자가 말할 수 없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자가 가장 창궐에 섰습니다. 그때 거짓 선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평화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평성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거짓 선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여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신탁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메시지의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에, 그 메시지를 귀 기울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 평안만을 외치는 거짓 선자의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았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예지력이 뛰어나서 아주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의 신탁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탁의 메시지가 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스피커로 사용하신 거예요. 스피커로. 예레미야는 그 신탁의 메시지를 자의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만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메시지가 이 스피커를 타고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는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만 받고 주의 말씀으로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대목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그래야 됩니다.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심리하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강단에서 경영하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자기 간증을 너무 포장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이성과 내 주장과 내 행동 양식과 충돌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이 완전함을 구비한 그 선지자의 전형이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전형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 전형이었던 모세조차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나오게 하는 사건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을 치라 그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그럽니다. 그때 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또 광야를 진행합니다. 또다시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반석에 대해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립니다. 물이 나옵니다. 물은 나왔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가 임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므로 모세도 완전하지 못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 누가 참 선지자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제사장이시자 생명의 말씀의 선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이 성취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는 이 사건을 조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 대해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했지만 결국 누구에게로 모아지는 것입니까? 영원한 제사장, 생명의 말씀의 주 대신 선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만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복수로 기입하지 않고 단수로 기입한 거예요. 한 선지자, 한 분에게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도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지위를 갖고 오시는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오시는가, 본문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들의 지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만유의 후사이시고 모든 세계를 통치할 통치권자라는 신분.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인간적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는 선지자라면 여러분 여기 무엇이 전제되어 있겠습니까? 여기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권위와 지위와 후사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위, 모든 권세, 모든 통치권을 다 위임하셔서 그 힘으로 통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아들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선지자가 되셔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주인으로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8장 19절에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일단은 어떤 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접한 자에게 좀 가서 물어봐라, 마술사에게 가서 좀 물어봐라 하거든 이렇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갈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신비한 사상을 가지고 현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하나 예를 들면 666 세계 정보론을 주장하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부추겨서 건강한 신앙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단들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또 이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곧 세상이 망할 거니까, 곧 지구가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니까 지금 당장 종말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래서 신앙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일상의 삶을 무기력화시키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여기저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인용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분명코 말합니다. 666 세계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시록의 사건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해서 풀어질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교적 유혹에 종교적 음모론에 동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거기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메시아로 오실 분,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호련히 구름이 내려와서 거기를 덮어버립니다.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오시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선자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분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과 사의 결정권도 그분에게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케 되는 것이고, 그의 음성을 따라갈 때 생명의 문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목자가 앞으로 가게 되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럴 때 우린 치열하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해달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은 거절하셔야 돼요. 차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차단벽을 세우셔야 됩니다. 신접한 자, 자칭 선지자라고 칭하는 이상한 종교 선동꾼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선지자 되시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들으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하는 그 미션을 잘 수행하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